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성경이 말하는 긍휼,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상대가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그 고통을 자신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며 끝까지 품는 마음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로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시이자 5권으로 된 시편의 제4권을 여는 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선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며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간의 유한함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죽음을 수없이 목격했던 모세의 기도는 죽음이라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죠. 그 절망의 끝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광야에는 영원한 집이 없습니다. 매일 천막을 치고 거두며 떠돌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 세상 어디에도 영원한 안식처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심을 선포하지요.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 짧고 유한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서 거처란 맹수가 덮칠 때 몸을 숨기는 피난처요 생명을 보존하는 은신처를 말합니다. 단순히 비나 바람을 피하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안전과 보호, 평안을 누리는 영적인 은신처를 의미하지요. 모세는 고백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죠. 광야를 떠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곧 피난처요 집이 되신다라는 선언입니다. 모세는 이어지는 2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강조하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하시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어느 주석가는 이 구절이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와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극적으로 대조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흔들리고 사라질 세상의 조건들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인생의 참된 안정감은 내 생각이나 내 능력이나 내 통장의 잔고나 내 주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한 모세는 시선을 돌려 인간의 비참하고 유한한 현실을 직시하죠. 주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돌아가라 라고 명하시면 인생은 속절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에 불과하죠. 모세는 홍수처럼 쓸려가는 것, 잠깐 자는 것, 그리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마르는 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어지기 전에 산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지나간 하루와도 같고 밤의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지요. 인간의 삶은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말라버리는 풀과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돌아가라 말씀하시면 한 줌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짧은 인생마저도요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인간의 삶이 이토록 짧고 고통스러운 근본 원인을 분명히 짚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10절에서 모세는 인생의 허무함의 근본 원인이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에 있음을 고백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여기서 날아간다는 것은요 새가 비상하는 그런 날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먼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어, 이런 의미인 거죠. 인간의 모든 노력이 죄 아래에서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이 정직한 고백이 바로 구원을 향한 첫 걸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는 우리의 은밀한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기에 그 인생의 자랑이라는 것조차 결국 수고와 슬픔뿐이죠. 강건하면 80을 살지만 그 세월은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철저히 깨달은 모세의 기도는 이제 간구로 바뀌죠. 그는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계수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를 세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함을 깨닫고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이 있음을 아는 자만이 오늘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이 야훼 하나님이시니까는요. 나의 유한함을 깨닫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생은 한 번만 쓸 수 있는 소중한 동전과도 같습니다. 그 동전을 어디에 쓰느냐가 바로 지혜의 문제이죠.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은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13절에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구하죠. 14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이 간구는 인생의 허무함을 이길 유일한 힘이 바로 언약적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보낸 세월 이상으로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침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내 힘으로 이룬 70, 80의 성취는요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단 하루 아침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의 평생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운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모세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는 삶을 구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17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하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행한 수고만이 허물을 넘어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우리의 손의 일들을 이루소서라는 의미인데요. 이 시편이 가나안 땅 입성을 목표로 하는 광야 여정 속에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서 일들을 이루소서란 말은요, 이제 광야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인도해 달라는 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썩어질 것들을 모으는데 인생을 허비하곤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는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꽃처럼 시들고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게 될 때 우리의 짧은 인생은 그분의 영원 안에서만이 참된 의미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부패하고 죽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당신의 품에 품어주셨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임당하시고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으로 보증해 주시면서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에 옮겨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은 우리가 그 부활을 기뻐하며 마음에 새기며 그 부활을 삶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남은 날들을 지혜롭게 계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와 슬픔만 남길 헛된 일에 마음을 쏟지 말고 아침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십시오. 오늘 하루 짧은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손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내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행한 일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먼지처럼 풀꽃처럼 사라질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유한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영원으로 옮겨졌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 삶이 켜켜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연수를 자랑하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주시는 그 은혜를 쌓아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죽은 자 같이 사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산자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영혼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